저번 주에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송 목사님하고 같이 좋은 시간 가졌고, 오늘은 이제 그 산상수훈의 팔복 5장 12절까지 마태복음 5장 12절까지 내용을 이제 마무리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받을 복이 있는데 그게 8가지다 하는 내용을 지금까지 공부를 했었고, 이제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마태복음 5장. 오늘도 성경을 조금 좀 찾아야 될 거야. 오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케이. 자, 5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팔복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응? 이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8가지의 복의 내용이었고, 이것이 끝나자마자, 팔복이 끝나자마자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우리 되게 이렇게 얘기하지, 빛과 소금. 근데 누가 빛과 소금이라고 했는지, 시작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소금과 빛이야. 성경은 뭐가 먼저 쓰였냐 나중에 쓰였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분명히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나는 소금빛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전부 빛과 소금 이렇게 해서 그 순서가 이게 아닌데,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 너희는 소금이라. 소금. 그리고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야. 너희는 빛이야. 이게 뭐야? 정체성이야.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를 하셔. 갑자기. 너희는 소금이고 빛이다. 그러니까 이 정체성이 어디로 연계성이 되느냐면 이 팔복으로 연결이 돼요. 무슨 얘기냐? 이 팔복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대상이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팔복을 받는데, 그 다음에 이러한 상태가 되었을 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할 것이다. 너희는 소금이고 너희는 빛이야. 정체성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정체성하고 연계가 된다면 하나 생각해 볼 구절이 하나 있어. 빌립보서 3장 21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오케이. 나의 정체성이 뭐냐? 하늘의 시민권자다. 하늘의 시민권자는 어떤 형태가 되느냐?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자. 응? 그 부분을 지금 이 세 연계성을 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연계성을 알겠죠. 이건 정체성을 얘기한다. 소금과 빛이다. 이걸 정체성에 대한 말씀이 왜 확실하느냐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냐면 길가에 버림받아서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입니다. 기독교인이 맛을 잃었어. 그럼 어떻게 돼? 개독교인이라는 소리를 들어. 사람들한테 밟혀. 빛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세상이 어두워. 어두운데 저기 빛이 있어. 그 빛을 따라가, 사람. 어두운데 방향을 밝히는 빛이 되어주는 존재야, 너희가. 왜냐면 빛은 어디에 필요하냐면 어두운 데서 필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누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저 사람은 이라고 지칭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어야 되는데 빛을 잃어. 한국 교회가 빛을 잃었다면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답을 찾으려 하지 않아. 오히려 욕해. 너희는 소금과 빛이라. 우리는 이 정체성을 많이 상실했어. 많이 이렇게 해야지. 정체성의 의미를 아시겠죠? 팔복,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받을 복을 이렇게 설명하신 다음에 너희의 정체성이 바로 소금과 빛이다. 정체성을 말씀하셨다. 그 다음 복을 받을 것과 정체성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말씀하셔야 될까? 되게 연결을 계속 시킨다면, 자, 너희는 8가지 복을 하나님께 받은 자들이야. 너희는 이러한 복을 받은 자들의 정체성이 뭐냐면 소금과 빛이야. 그 다음에 나와야 될 게 뭘까? 이 어떤 그 논리대로 설명하자면 이 정체성이 어떠한 상태인 것이다. 이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이게 나와야 되겠지. 그지? 이 설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소금과 빛이란 정체성으로는 한마디로 설명을 해 놓으셨는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한 정체성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런 존재야. 근데 이러한 존재가 되려면 뭐가 필요한 줄 아니? 하면서 말씀하신 게 바로 율법이야. 율법에 대해서 언급하셨어.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케이. 거기까지만 읽어도 돼. 보자. 이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의 그 연결성은 놀랍도록 정교해. 하나님 나라의 특성, 복을 받아서 하나님과 내면이 유사하게 되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르게 되는 그런 상태로 너희를 만드실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진 너희는 정체성으로 소금과 빛이 될 거야. 근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이거라는 거지. 율법. 율법에 대해서 지금 내가 예상하기로는 지금 3타임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 오늘은 율법 자체에 대해서 얘기만 할 거야.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신칭의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 그러니까 은혜와 율법이지,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율법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이 3가지
주제를 가지고 율법에 대해서 할 텐데 아마 이 3번 공부하고 나면 율법에 대해서 더 이상 곤란하지 않을 거야. 자, 보자. 이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내가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 있지? 라고 생각이 들어온 적이 한 번 있었어. 율법.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율법의 수준이 어느 정도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내가 아는 율법이 이게 전부였어. 과연 이 율법의 역할이 뭐냐, 그럼? 이신칭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소시계로 쓰이는 게 율법 정도였단 말이야. 그거 가지고 안 돼. 율법은 지킬 수가 없어. 율법 가지고는 구원을 이룰 수 없어. 정도였어. 그러면 율법 필요 없네? 그렇잖아?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율법은 필요 없는 거잖아. 그러면 신학교에 가면 율법을 배울 줄 알았어. 누군가 나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내가 율법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는 과정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없었어. 나한테 율법을 가르쳐준 선배도 없었고, 개인적으로. 그 율법은 막연하게 한마디로 네거티브한 영역에 담겨져 있는 하나의 단어에 불과했어. 율법. 성경을 읽다 보니까 율법이 굉장히 좋은 걸로 설명이 되어 있는가 하면 또 어디 보면 율법은 굉장히 나쁜 거고 율법을 따르면 안 되는 거고 또 어디 보면 율법은 굉장히 좋은 거라고 또 표현이 되어 있고 그 굉장히 헷갈린단 말이야. 이 율법의 용법이 뭐냐? 이게 필요 없는 건가? 이렇게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 이제 캠퍼스 생활할 때지 20대 후반쯤 됐을 때 어떤 말씀이 이렇게 딱 들어왔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니까 내비게이터 암송 9절, 69절 중에 들어있는 내용이야. 성경 해가지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데 있어 유익하다. 모든 성경. 이 모든 성경은 구약인데 신약이 아닌데 그때 신약이 없었잖아. 그러면 이 당시에 성경이다 하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경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모세오경이야. 모세오경을 성경이라고 해. 그들은. 나머지 것들은 선지서들. 구분이 돼. 우리가 왜 그 모세오경 무슨 뭐 역사, 소선지서, 대선지서, 예언서 이렇게 구분하잖아. 마찬가지야 그들도. 그들에게 성경은 모세오경이야. 근데 모세오경을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이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다. 율법이 헷갈리기 시작했어. 그걸 암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암송을 하고 신약의 어떤 SC를 가지고 공부를 시키면서 이 성경이 신약까지 포함해서 오히려 구약보다는 신약 성경을 더 중심으로 해서 모든 성경이 그 안에 들어있었던 거야, 해설이. 근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을 때에는 분명히 이것은 구약이었어.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 내가 그랬단 말이야.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셨을 때 그 말씀을 하신 그게 왜 난 안 보였었냐고. 암송하고 있었는데도.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했어. 율법이 뭐지? 이거 필요한 건가? 그래서 막 또 로마서를 읽다 보면 율법이 굉장히 나쁜 거야.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면 율법 선생들에 대한 그 비난, 바울도 마찬가지고. 뭐야 이거? 난 굉장히 헷갈렸거든. 근데 구 교수는 어떤지 모르겠어. 저는 배운 바로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그렇지? 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되지 않는다. 오케이.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네. 나는 그때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그냥 구원의 언저리, 구원을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언저리에 있는 율법에 대한 설명들 외에는 내가 아는 바가 없었다는 뜻이지. 중요한 것은 성경이 이렇게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많이 보였단 말이야. 그래서 내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게 하나 있어. 그래, 율법은 예수님이 어떻게 정의하셨느냐가 정답이다. 나머지는 예수님이 정의하신 게 정답이고 그 정답을 설명하는 거에 불과하다. 나름대로 난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 그래서 도대체 예수님은 율법을 뭐라고 정의하셨지? 하고 찾다가 바로 이 마태복음 5장, 아까 그 율법 17절에서 20절,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정의 내려주셨어. 왈부왈부할 게 아니야. 자, 왜 헷갈렸느냐면 여기서는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여기서는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서로 충돌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충돌의 개념이 바로 뭐냐면 성경을 상대적으로 보는 거야. 구절을 상대적인 구절들로 보는 거야. 성경은 한 그 문장이라도 절대성을 지니지 않은 성경 구절이 없어. 다 절대성이 있는 구절들이야.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 개념. 그러니까 뒤에서 어떤 것이 헷갈릴지라도 율법을 만드시고 율법을 제정하신 예수님의 정의가 율법에 대한 가장 확실한 정의다. 이걸 갖다 여기서 찾은 거야.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다시 한번 읽어봐. 그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인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여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지? 율법이 불필요한 것이고 율법은 이신칭의 복음에 언저리에 있어가지고 단순히 죄를 깨닫게 하는, 우리가 죄인임을 인식하게 해서 구원의 필요성을 알게 하는 그 정도 몽학선생, 이끌어가는 선생, 방향을 제시하는 선생 정도로만 율법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은 율법의 가치를 최고조로 올려놓고 계시단 말이야, 지금. 그럼 도대체 구원과 율법은 어떤 관계가 있고, 이 율법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거야. 그래서 다시 율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거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교회 생활을 하고, 난 그때 제자양에게 완전히 몰입해 있었으니까 캠퍼스 사역을 할 때 하면서도 항상 공허했다. 뭔가가 빠져있는, 그게 뭔가 이렇게 쓱 돌아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떤 기준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동기가 없었어. 방향은 있어.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 근데 지금 여기서 이 윤리적인 문제, 이 도덕적인 문제, 그리고 여기서 지금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지식이나 지혜가 부족해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에 대한 설명. 이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가 빠져 있는데 예수님 지금 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오히려 완성시키러 오셨다. 오히려 그러면서 48절까지 47절까지 구약 때 예수님이 제창하시고 만드신 이 율법이 율법의 바른 목적, 바른 목적을 예수님이 하나하나 설명을 하기 시작하죠. 이거 다 읽을 필요는 없어. 자, 5장 21, 22절에 21, 22절은 살인에 대한 살인. 저기 그냥 쭉 적어놔. 창세기 9장 6절. 출애굽기 21장 12절. 레위기 24장 17절. 민수기 35장 16절. 이거 하나만 찾아보자. 민수기 35장 16절. 민수기 35장 16절.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오케이. 살인한 자는 죽여라. 어? 이게 어떻게 보면은 현상학적인 것을 현상학적으로 해결해라. 그런 개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뭐라고 하셨어? 21절에서 22절 한번 읽어보자. 마태복음. 한번 읽으면서 가야 되겠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됐어. 거기까지. 자, 철로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민수기에서 죽여라 그러셨잖아. 자, 그렇게 들었으나 지금 뭐라고 하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로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뭐야? 지금 거기에 대해서 살인한 자에 대해서 처리하는 곳이 바로 공회, 지옥불 뭐 이런 거란 말이야. 응? 그러니까 살인하는 자와 동일하게 어떤 사람을 얘기하냐면 욕하는 자, 마음으로 미워하니까 욕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이 바로 뭐다? 살인이다. 철 연장으로 사람을 때려 죽인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마음으로 나가라 하는 거,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거, 응? 이러한 것들도 다 살인이다. 이 개념을 말씀하신 거야 지금. 오케이? 더 무서워지지 않았어? 무서워진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게 율법의 원래 목적이야. 무서워진 게 아니야. 그런데 이 민수기에 나와 있는 지금 민수기 35장 16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문자적으로 지켜오는 것,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는 율법을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지.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다. 오히려 수준이 더 높아졌다고 생각하지만 원래 율법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만드신 목적이 분명히 알고 계실 거 아니야. 왜 이런 구절을 사용하셨는지. 이게 바로 율법의 목적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23절, 24절 마태복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오케이. 이건 뭘 의미하냐면 종교 행위야. 종교 행위와 형제 관계, 응? 대인 관계라고 할 수 있겠지? 마찬가지로
형제 관계. 자, 종교 행위와 사람, 형제라기보다 사람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어그러짐이 생길 때 무엇이 우선해야 되느냐. 주님은 지금 주님께 드릴 예물에 대해서는 재간을 두고 같이 형제한테 먼저 가서 해라. 응? 자, 마태복음 12장 7절 참고 구절로. 오늘 좀 찾지? 찾아야 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오케이. 종교 행위와 자비. 무엇이 우선하느냐는 거야. 여기서 주님은 제사를 무시하는 게 아니야. 무슨지 아시겠죠? 제사도 중요해. 그러나 여기서 자비를 원한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원리보다 종교적인 행위를 어떤 그걸 우선시하는 그게 잘못됐다는 거지. 그게 우선시 되면. 그러나 앞에 우리 5장에서 뭐라고 하셔? 예물을 주님께 드리려 하다가 형제하고 이 어그러지는 어떤 관계가 생각나거든. 재물은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 두어라 이렇다. 그러나 가서 그 다음 먼저 가서 그와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러셨단 말이지. 그러니까 제사를 무시하시는 게 아니야. 오케이? 종교적 행위도 중요하다는 거야. 응? 그러나 우선해야 될 게 그게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해칠 만한 것이면은 안 된다는 거지. 이게 우선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저녁을 차려줘야 되는 일하고 부딪힐 때 무엇이 우선하냐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그 옛날에 박모 목사님이 있어 유명한 집에 가서 밥 차려줘 빨리. 그 봉사를 아줌마들한테 이렇게 교회 가다가 뭐 들하고 있어? 저기 뭐 남성교회에서 뭐 해야 되는데요. 아니 일이 다 안 끝나가지고 다 나가! 밥 차려 가서 집에 가서 이러셨다는 거 아니야. 그게 옳다는 거야. 뭐 생각나는 거 있어? 그거 싫어가지고 교회 안 나가는 아들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뭐 하루 종일 교회 가서 지내고 가족들 안 챙기고 뭐 이러는 것 때문에 그래서 결혼하는 마음 느꼈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하나님 백성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하나의 지침을 제대로만 들었어도 우린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을 거라고. 이거를 그렇게 이제 봉사를 하는 분들이 그 종교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러니까 그 마음은 참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먼저냐 자식이 먼저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은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라는 건 알아. 아는데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라는 말씀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거 여기 나와 있는 마태복음 5장 얘기는 딱 나와 있잖아. 주님이 괜히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유사한 거지만 25, 26절 5절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오케이. 대인관계지 이것도? 자, 이 대인관계는 어떤 내용이냐면 나로 인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 나로 인해.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누군가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해. 억울해.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빨리 가서 그 억울함을 풀어라.
네가 다 풀기 전까지는 나올 수 없다. 어?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야. 얼마 전 TV에서 그 내용을 봤어. 내가 아주 그분을 생각하면서 좀 눈물이 나던데. 문방구 주인이 옛날에 TV가 한 마을에 하나씩 있어가지고, 그 돈 내고 가서 이렇게 TV 보잖아. 그 TV방 주인인데, 경찰서장의 딸을 강간하고 죽였다는 범인으로 체포가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자백을 해. 내가 그랬다고. 그런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그 형을 사는데 나중에 자기가 안 그랬다는 거야. 형사들이 나를 고문하고 때리고 이래서 자백을 안 할 수 없었다. 그래가지고 30몇 년을 억울하게 옥살을 하셨더라고. 그 나왔는데 그들 그때 고문하고 때린 형사들을 인터뷰를 했거든. 우리 때리고 그런 적 없다고. 그 사람이 자백했다고 보면. 그 억울함을 그들은 풀지 않았지만 그 주님이 끝에 뭐라고 하셨어? 그 26절에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결국은 주님이 물으시겠다는 거야. 그 억울함을 이사야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억울함을 풀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시는가를 우리가 연기해서 알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너로 인해서 억울해하는 사람이 있느냐? 빨리 가서 그의 억울함을 풀어줘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나 때문에 억울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좀 힘들어도 그것을 풀 필요가 있다.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다. 율법을 말씀하신 다음에 율법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율법의 목적을 지금 쭉 얘기하시는 거거든. 내가 이 율법을 왜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구절을 잊지 말고 지금 이걸 들어야 돼. 그 다음에 27절에서 30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오케이. 참고 구절 두 군데만 찾아. 출애굽기 20장 14절, 신명기 5장 18절. 이건 두 군데 다 찾아보자. 20장 14절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에 신명기 5장 18절. 간음하지 말지니라. 자, 이 간음에 대해서는 이제 그 613개의 율법의 내용 중에서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여자와 간음했을 때, 남편이 없는 처녀와 간음했을 때, 또 유부녀와 간음했을 때, 유부남이 처녀와 간음했을 때, 또 총각이 유부녀와 간음했을 때, 총각이 처녀와 간음했을 때, 이 모든 사안을 세세하게 간음에 대한 그 율법이 따로 있어. 그 처리가. 근데 여기서 주님 뭐라고 하셨어? 이렇게 출애굽기 20장 14절, 신명기 5장 18절처럼 간음하지 말아라. 네가 유부남인데 뭐 처녀를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해라. 이런 내용을 너희가 들었으나, 오케이? 그때 뭐 처녀를 그러니까 총각이 처녀를 뭐 어떻게 했을 때는 뭐 그와 같이 결혼해야 될 것이며 뭐 이런 율법들이 있단 말이야. 이 법들이. 그런 법들이 있는데
그런 법들이 있지만 내가 얘기한다. 마음으로 여자를 보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도 가늠한 것이다. 응? 그러면서 뭘 말씀하셔? 눈이 가늠하게 하게 만들면 눈을 빼버려라. 손이 가늠하게 하면 손을 잘라버려라. 이게 굉장히 극단적인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야? 만약에 이 기준대로라면 세상은 다 외눈박이 되지. 다 손이 하나밖에 없던지. 둘 다 없어질 수도 있어요. 둘 다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지, 너는. 그지? 이 기준대로 한다면. 오케이? 그러니까 가늠하지 말라. 지금 출애굽기에서 또 신명기에서 가늠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을 한 목적이 뭐냐면 눈으로 마음으로 가늠한 것도 가늠한 것이야 라는 기준이 있었던 거다. 이거 가르쳐 주시는 거야 지금.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보자. 31절에서 32절.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오케이. 자, 신명기 24장 1절로 4절. 오늘은 좀 번잡하지? 아까 좋습니다. 24장 1절로 4절.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자, 지금 신명기에서 지금 얘기하시는 그 이혼에 대한 어떤 조건들에 대한 재해석을 지금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에서 다시 하고 계신 거거든. 응?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서 네 여자를 내보내라. 그것은 뭐야? 어떻다는 거야? 한마디로. 그 자체가 옳지 않은 거죠. 그지? 그냥 너희가 그렇게 쉽게 이혼에 대해서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렵게 하시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하신 건데 너희가 그걸 문자적으로만 지금 해석하고 있다. 지금 이 얘기 하시는 거야. 원래는 쉽게 아내를 버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거였다. 이 개념을 좀 설명하시려는 거지. 설명이 됐어? 그 다음에 33절에서 37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니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니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니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오케이. 지금 맹세하는 건 지켜라 라고 했는데 내가 얘기한다. 맹세하지 마라. 땅으로도 말고 하늘로도 말고 그 어떤 것을 걸고 맹세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맹세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느냐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응?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한테 맹세할 만큼의 어떤 걸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야, 내가 어머니 이름을 걸고 내가 얘기하는데 이거 아니라는 거야. 어머니 이름은 그 주권이 누구한테 있냐면 어머니한테 있는 거야. 응?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데 하늘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야? 너희 거 아니라는 거야, 그거. 이렇게 따져보면 너희가 누구를 뭘 걸고 맹세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야. 맹세는 지켜라, 약속은 지켜라 하였으나 너희는 맹세하지 마라. 이게 내 원래 약속에 대한, 맹세에 대한 나의 생각이다, 이 뜻이야. 오케이? 그 다음에 38절 그래서 42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래서 거기까지만 보자. 참고구절 출애굽기 21장 24에서 25절, 레위기 24장 19절로 20절, 신명기 19장 21절. 다 똑같은 내용인데 출애굽기만 찾아보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오케이, 거기까지만. 지금 이렇게 그 지금 율법을 그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데 내가 얘기한다 하면서 주님이 지금 악한 자에 대한 태도, 악한 자에 대한 태도가 38절 42절 뭐라고? 그를 오히려 위해서 기도해라. 대적하지 마라. 이게 본래 이 율법을, 출애굽께서 이 율법을 준 나의 목적이었다. 응? 설명이 됐어? 그 다음에 43절에서 47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이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운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운전하라. 오케이. 47절까지 지금 말씀하시는 게 원수에 대한 내용이잖아. 응? 근데 이 원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원수에 대해서는 눈은 눈으로, 악은 악으로, 발은 발로, 또 원수를 목숨으로 그 목숨을 잃었으면 목숨으로 갚는 것이 율법의 원리처럼 적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원수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원수 갚지 말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이쪽 뺨을 때리고 이쪽 뺨을 돌려대고 원수를 네가 갚지 말고 등등, 이런 내용들이 쭉 예수님의 목적을 말씀하죠. 근데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당시 이스라엘 분위기를 붙들고 갔던 정신적인 그 공동체가 하나 있는데 그걸 쿰난 공동체라고 그래. 그 공동체에서는 이 로마로부터 굉장히 핍박을 받고 막 이런 그 상황이잖아. 저 같은 동족인 세무서에 관계된 자들이 와서 정말 아주
그 세금을 아주 혹되게 떼어가고, 그리고 당시에 또 뭐가 있었냐면, 우리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몰입애들, 그러니까 조직폭력배들, 이런 자들이 나누어가지고, 구역을 나누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혔단 말이야. 이러니까 이 억울함을 풀어야 한다, 원수를 갚아야 한다,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팽배해 있었어. 오케이? 여기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거야. 그러지 말아라. 그 흠남 공동체가 그런 복수를 한 거예요. 그런 복수라기보다는 그런 분위기를 아. 만들어가는 존재들이었어. 그래서 요즘에 내가 그 TV 프로그램에서 좀 위험하다라고 느꼈던 게 빈센조라는 네. 드라마가 있어. 근데 정말 딱 보면 사이다처럼 시원한 행동들을 하지만 그 굉장히 위험한 거다. 그 또 요즘에 또 하나 있더라고. 모범택시라고. 그것도 직접 경찰이나 법에 맡기지 않고 직접 처리해버리는 그런 어떤 조직이 또 따로 있는 거야. 왜 이런 게 자꾸 나올까? 이런 게. 악을 악으로 갚는 거거든? 왜 이걸 좋아해? 굉장히 그 시청률이 높아. 그걸로 봐서는 이 시대 사람들이 굉장히 억울하고 뭔가 이렇게 눌려있고 그런 게 많다는 거야, 지금. 그게 동의가 되는 거야. 오히려 그게 시원한 거야, 보면은. 왜 그럴까? 꼴락들이 공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공정하지 못하니까 그 자경단이라고 그러지. 자체 경찰로서의 어떤 단체가 있어가지고 스스로 그 악을 징벌하는 일반 사람들이. 즉 그런 개념이란 말이야. 그래서 예전에 그 경찰 내에 비밀 조직을 만들어서 그 법이 단죄하지 못하고 법망을 잘 빠져나가는 그런 사람들만 쫓아가면서 두들겨 패기도 하고,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패고 막 이래가지고 경찰에 그 자백을 하게 만드는. 그게 제목이 뭐였더라? 그거 보면서도 물론 경찰이라고 하는 비밀 그 신분은 있지만 그 경찰이 부리는 애들이 누구냐면 무기징역 사는 애, 조직 폭력배로 들어오네, 뭐 사람 때려 죽이네, 이런 애들만 다 모아. 그래가지고 한 놈 잡는데 5년씩 감형해 준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야, 굉장히 위험하다 저거, 이렇게 느꼈었거든. 근데 지금 아예 노골적으로 그 빈센조 보면서, 야, 이거 정말 이제 여기까지 가는구나. 모범택시 요즘 애들이 너무 좋아한다고 해서 그 몇 번 봤거든. 굉장히 위험해. 원수를 눈은 눈으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주님 그러시잖아. 안 된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거기에. 이 말씀 하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동떨어진 얘기인 줄 알겠지, 지금 이 시대의 상황과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야 할 기준이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가를 우리는 느끼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마지막 48절에 47절까지의 그 몇 개의 용례를 가지고 율법의 목적을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시면서 48절에 완전히 결론을 내리셔. 뭐라고 내리셨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오케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완전해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만큼. 그게 율법의 목적이야. 이게 오늘은 율법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 이제 아주 디테일하게 율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할게요.
자, 율법. 우리가 율법이라고 불리우는 우리가 율법으로 해석한 단어가 구약에서는 토라야. 토라. 신약에서 율법 혹은 계명으로 쓰인 단어가 노모스야, 노모스. 우리가 율법 그러면 그러니까 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사람들이 구약에 토라라고 나와 있는 이 단어를 뭘로 번역을 했냐면 율법으로 번역을 했어. 그 다음에 신약에 그 노모스로 쓰인 단어를 뭘로 해석했냐면 율법 혹은 계명으로 번역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 이 율법이라는 단어가 주는 뉘앙스가 있어. 어떤 뉘앙스가 있나? 딱딱하고. 좋은 표현이네. 딱딱하고. 지키기 어렵고. 거부감도 있고. 그런 뉘앙스가 있지. 그리고 또 하나, 율법 그러면 어떤 개별적 법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나와서 그거 하나하나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개념이 또 생각나기도 하지. 이 율법 그러면. 그리고 율법 그러면 어떤 하나의 법이 떠오르는 것처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 율법이야. 이렇게 개별화되어 있는 법이 이렇게 세세하게 많은 것들이 다 개별화되어 있어가지고 하나하나가 다 율법처럼 느껴지는, 조금 율법 그러면 좀 부정적이고 딱딱하고 좀 이렇게 거리가 좀 멀리 두고 싶고 뭐 이런 느낌을 받는단 말이야. 율법 그러면 이 율법으로 번역이 된 토라와 노모스는 무슨 뜻인가? 우린 여기서부터 생각해야 돼. 달리 생각해야 돼. 율법이란 단어가 토라와 노모스를 다 품지 못해. 그래서 내가 고민을 했어. 도대체 율법을 대신할 만한 단어가 뭐가 있을까, 그럼? 이 토라와 노모스. 지금 내가 토라와 노모스를 설명을 할 거야. 안 떠오르더라고.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그나마 그래도 이게 조금 근접하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율법에 대해서 설명할 때마다 그게 목사면은 김목사 생각해봐. 만약에 이 토라와 노모스를 대신할 만한 한글을 찾아내면 너는 한국 신학계에 정말 위대한 업적을 쌓는 거야. 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나 이거 고민 많이 했어. 왜냐면 토라와 노모스의 의미를 안 다음부터는 이거 아니다. 그런데 아닌데 그래도 이거 말고 뭐 대체할 만한 단어가 아무리 해도 안 떠올라.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토라 노모스의 개념을 지금 현대인들이 느낀 율법 개념하고는 좀 다르게 느껴요. 아니야. 그대로 똑같았어. 우리가 느끼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은혜와 율법, 응? 이신칭의 복음과 율법 할 때 토라와 토라이즘을 구분해야 돼. 율법과 율법주의는 다른 거야.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설명. 우리 교수가 앞서가잖아, 항상. 아주 좋은 현상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고민해도 그래도 이게 그래도 조금 이 사람도 고민 많이 했겠다. 이거 율법으로 번역한 사람. 이것이 그래도 조금은 이걸 품고 있어. 이게 뭐길래 그러냐, 도대체. 이 토라를 설명하기 전에
신약의 저자들이 헬라어로 노모스를 갖다 썼는데 이것을 이해하면 토라도 이해할 수가 있어. 왜냐하면 노모스를 갖다 쓴 신약의 저자들이 이 토라를 가장 그래도 근접하게 설명하는 단어, 근접하게 아니라 거의 유사한 단어가 노모스거든. 그건 노모스가 뭐냐? 고대 철학 시절에 신화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그 신화적 세계관에서 시선을 어디로 가져왔냐면 사람한테 가져온 사람들, 이걸 소피스트들이라고 그랬죠. 이 소피스트들과, 근데 소피스트들은 상대주의자들이란 말이야. 근데 이거에 대변해서 나온 사람이 소크라테스야. 절대주의자. 상대주의와 절대주의는 혼합될 수 없는 그것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주의자들과 절대주의자들이 합쳐서 법을 만들어. 어떤 법을 만드느냐면 그 당시 아테네, 그 당시에 이 시민, 아테네 민주주의 시민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 사람을 보호하고 이 사람이 저 사람을 안위해주고 보호해주고 이해하고 함께 공동체로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한 큰 그 대명제, 큰 의미로 법들을 이렇게 만들었거든. 그 당시에 상대주의와 절대주의자들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합쳐서 시민들이 각기 이 공화정이 돼서 민주주의가 돼서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 살아가기 쉽도록 이런 법을 만들자 라고, 이러한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보호한다는 이 대국적인 측면, 무슨지 알겠어? 이걸 노모스라고. 설명이 됐어? 그러니까 하나하나 개별적인 법이 노모스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보호를 위한 거야. 아테네를 지탱하는 당시 코이오니아들이 불려서 모인 사람들이 그들을 서로 이 민주적인 나라에서 서로 살아가고 보호하고 인정하고 서로 이렇게 상도덕을 맺고 하는 게 목적이 뭐냐면 보호와 안정과 평화와 안식이야. 오케이? 이걸 위해서 이런 개별적 법을 만드는데 이 개별적인 법들의 가장 목적이 되는 게 바로 노모스란 말이야. 율법하고 다르지? 율법이면 우린 율법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냐면 이것이 생각난단 말이야. 개별적인 것들. 그래서 왜 다른지 알겠지? 근데 이거보다 가까운 단어가 있어, 한글에? 나는 고민 참 많이 했어. 근데 못 찾겠어. 그래서 그래도 율법이 그래도 조금 품고 있다, 이런 개념을 얘기한 거야. 마찬가지로 토라가 바로 노모스라는 뜻이야. 토라는 뭐냐 그럼? 하나님께서 그 율법 연구학자들에 의하면 출애굽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나온 율법의 숫자가 613개라고 해. 나는 뭐 쉬어보진 않았어. 이 율법 13개를 개별적으로 613개, 이게 이제 쫙 613개거든? 이게 나와 있는 게? 응? 이거 하나하나를 토라라고 하는 게 아니야. 토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왜 613개를 만들었느냐면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평온,
하나님께서 이러한 목적으로 울타리를 하나 만드시는 개념이거든. 울타리를 만들어서 여기에 613개의 이걸 제정하신 거야. 법령을. 설명이 됐어요? 예. 전체적인. 뭐가 토라냐면 이게 토라야. 이걸 토라라고 그래. 이 울타리를. 설명이 됐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율법과 토라의 개념이 구분이 돼? 구분이 되지? 그러니까 이 울타리, 이거 울타리거든? 울타리의 개념이야, 토라는. 이 울타리 안에 있으면 어때? 일단 보호가 되는 거잖아. 울타리 안에 있으면 왜 보호하려고 그러면 살아나기 때문이야. 율법이 주신, 이 토라를 주신 목적이 사랑에 의해서 보호하시기 위한 거야. 더불어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평온한 가운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토라를 주신 거란 말이야. 이게 토라야. 이걸 율법으로 번역을 했어. 구분을 해야 돼. 그래서 다음 주에 공부할 내용이 토라와 그 은혜와 율법 할 때 그 율법이 이 토라냐, 거기서 나오는 율법이, 예? 이 토라와 토라이즘, 이게 섞여 있는 거야.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부분이 어떻게 은혜와 부딪히는가,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야. 그래서 이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떠한 삶으로 이게 이어져 가느냐, 율법과 무슨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느냐, 그 부분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은 이 율법 자체에 대해서 그냥 그 원리를 제대로 그 방향을 잡고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요것만 설명을 하려고 했던 거야. 자, 보자. 이제 노모스까지 이해가 됐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율법이라고 해석하는 부분이 제대로 토라와 노모스의 정신을 다 품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걸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를 이해하고 율법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한다. 여기까지 설명이 됐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학교에서도 율법을 배운 적이 없어. 지금 이런 개념들 어디서 나오는 줄 알아? 지금 그대는 쉽게 듣고 있지만 앞으로 3주 동안 공부할 내용에 내가 책이 한 12권인가 쌓여 있어. 나름대로 써머리 했던 내용이야. 율법을 배울 데가 없어.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율법이 뭐냐 그럼.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그러면 예수님의 정의가 이렇다면 율법은 필요한 것이다라고 느꼈단 말이야. 알고 보니까 내가 하는 율법과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과는 다른 거였다는 거야. 토라였다는 거야. 토라. 그리고 노모스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3시간 동안에 이거 공부하고 나잖아. 그러면 음악부 교수가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 교회가 이신칭이 복음에 싼 복음, 싼 예수, 쉬운 예수, 아주 깃털처럼 가볍게 만들어낸 이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더불어서 율법까지 다 이제 어떤 그 신학자는 하수구에다가 물을 버려버리듯이 복음과 율법을 다 쓸어서 함께 버려버렸다. 이런 표현도 썼거든.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는 생각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토라 그러면 토라의 핵심 내용은, 이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알아요. 토라의 핵심 내용은 렐리기요.
레위기. 이 레위기를 쉽게 설명한 설명서가 신명기야. 신명기.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레위기를 실천한 예가 민수기야. 성경을 처음에 읽을 때 창세기 출애굽기 20장까지는 그냥 쭉 읽어. 재밌어. 근데 21장부터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버리고기야. 굉장히 힘들어. 저기 신명기까지 읽기가. 그런데 이 토라를 연구하다, 율법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구조를 알게 됐어. 레위기, 그러니까 신명기는 쉽게 하는 설명서다. 레위기 설명서다. 민수기는 레위기를 살아본 실천의 예다. 광야에서. 그 다음에 출애굽기 21장에서 24장은 임시법이다. 임시법. 뭐야 이게? 십계명이야. 십계명.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나와서 광야에서 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할 법이 필요했어. 그래서 모세를 오라고 해서 시내산에서 10개의 임시법을 만들어 주셔. 이게 임시법이야. 레위기는 2부로 나뉘어. 2부. 전반부는 하나님과 관계된 거야. 후반부는 사람과 관계한 법령이야. 응? 전반부가 하나님과 관계에 있고 후반부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레위기를 10개의 그 문장으로 축약해 놓은 게 십계명이야. 설명이 됐어요? 그러면 이 십계명을 달리 지금 두 군데 그 말씀을 부를 테니까 한번 찾아봐. 신명기 6장 5장, 레위기 19장 18절과 34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34절. 34요?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 혼자 같이 여기며 자기 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오케이. 지금 뭐야? 그 두 구절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 그러니까 지금 율법은 이 10계명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한 것이지.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그래서 이걸 보통 그 목사님들이나 책에 나온 내용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응? 그런데 나는 그런데 이웃 사랑 그러면 너무 감염적인 단어야.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 이렇게 단어를 쓰는 게 맞는 것 같아. 여기까지가 율법이야. 질문했어? 그 방금 읽을 때 원수를 갚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원수를 찾아도 갚지 않나요? 그렇지. 지금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는 예수님이 새롭게 해석을 한 거야. 아니 레위기 있잖아.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저기 신약에서 원수 갚지 말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예, 레위기에도 나와 있으니까 헷갈린다. 그게 시편에 이제 또 설명이 돼야 돼. 시편에 보면 원수 갚는 일은 나에게 있다. 네가 원수를 안 갚아도 내가 그 머리에 어떻게 화로를 올려놓는지 지켜봐라 라는 말씀이 나오거든. 그 개념으로 지금 설명을 하신 거야. 그런데 지금 레위기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은 쉽게 말하면 어떤 정신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율법에 각각 우리가 율법이라고 생각하는 그 개념에서 아까 뭐라고 그래? 생명은 생명으로 받아라. 응? 눈은 눈, 이에는 이, 손은 손, 발은 발. 그대로 다 처리하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런데 그것을 갖다 주님이 조금 아까 읽은 것처럼 원래적 의미에서 원수를 갚는 것이 너희에게 있지 않다라는 개념이 하나님이 뭐냐면 원수 갚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이다. 이걸 갖다가 신약에서 설명하신 거야. 산상수훈에서. 오케이? 설명됐지? 구분이 되지? 네. 원수 갚는, 그러니까 죽이는 것은 죽이는 걸로 해결해라. 때리는 것은 때리는 걸로 해결해라. 이렇게 얘기했으나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개념은 다시 원래 토라의 정신으로 돌아오신 거죠. 토라의 정신을 재해석하신 게 아니라 가지고 오신 거지, 목적을. 오케이, 여기까지.